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다시 우리가 이 재복음반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착각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고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 싶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확증이라는 단계가 우리가 사는 신앙 속에서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 확증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예. 재판장이 판결의 망치를 이제 내려치기 전까지 사람들은 변론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선언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재판은 종결이고요. 이제 형이 집행이 되는 거죠. 무죄든 징역 몇 년이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도요. 확증을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반드시 내려야 될 단계가 확증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확증을 내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물을 떠와라. 물을 부어라. 자, 이게 포도주냐 아니면 물이냐. 분명히 물을 부었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이제 그 물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 이때 이제 이 하인들의 마음에 확증이 필요한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 이걸 따를 것이냐.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건 포도주인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물인데 내가 물을 넣었고 아구까지 채웠는데 이걸 지금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것인가. 근데 그 확증을 도와줄 때 이제 마리아의 교제가 있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의 확증,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서 그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밝았고요. 그 물을 들고 연회장에 갑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주 갈등에 빠지잖아요. 갈등. 예. 그러나 이 갈등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어떤 혼돈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단계, 확증하라. 우리의 마음에 결론을 이제 판결을 내려라 이겁니다. 하나를 정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확증하는 이 단계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밝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명케 합니다. 사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소리, 두 마음, 두 계획, 두 원함.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양쪽 생각과 의견 속에서 우리는 자주 빈번하게 복잡하게 우리는 움직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피곤해지고 이제 항상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확증을 내리면서 우리는 굉장히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 또 신앙의 확신 속에서 그 마치 하인들이 물을 들고 연회장에 가는 것처럼 이게 지금 물일까 포도주일까 갈등의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주라 하셨어.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 이건 포도주야. 그런 분명한 발걸음, 분명한 그 신앙의 그 행보를 어디서 내는가 하면 마음에 있는 그 확증의 단계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 기억에 2014년도인데요. 2013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저는 이제 그때 이제 핀란드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그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였습니다. 저희 그 인접 국가가, 핀란드의 인접 국가는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그 상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 저희 교회가 있었고, 이제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거주를 했습니다. 2013년도 12월 31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죠. 전화가 왔어요. 이 선교사님에게. 여보세요. 김진수 선교사님 잘 지냅니까? 예, 잘 지내죠. 뭐 하십니까? 이제 2013년에 마지막 밤을 저희 형제 자매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이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우리 러시아에 우리 상페테르부르크 교회에 내일 1월 1일부터 신년맞이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 성도들이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강사로 김진수 선교사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를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이제 2주, 아주 빠르게 하면 2주, 또 진짜 굉장히 빠르게 하면 이제 한 3일, 5일이 걸려요. 그리고 1월 1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고 선교사님, 참 덕담으로 듣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선교사님. 그런데 제가 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요? 김진수 선교사님 내일부터 우리 수양회 강사입니다. 워크숍 강사입니다. 오세요. 예. 저는 이제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진짜 은혜 입었네요. 강사로 세움도 입고. 근데 저는 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휴일이라 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 잘 압니다. 근데 우리 내일부터 수양회가 있는데 김진수 선교사님이 강사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진지해졌죠. 왜냐하면 이분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지? 선교사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비자 없어요. 내일 휴일이에요. 저 못 가요. 내일 못 가요, 목사님. 저 비자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 왜 그러세요? 예, 선교사님 잘 압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초청합니다. 내일 우리 수양회 강사로 오세요. 제가 이제 굉장히 당황하면서 또 불편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자, 이제 농담 그만하시고요. 저는 비자 없어요. 예, 좋은 시간 보내세요. 비록 제가 못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몇 번 얘기를 하고 이 선교사님께서 내가 지금 문서 하나 보냈으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서를 열었는데, 그 문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2014년 1월 1일부로 모든 한국인들은 러시아에 90일간 이제 무비자로 이제 입국할 수 있다는 무비자 협정 문서가 저에게 온 거예요. 이제 한국말, 영어, 러시아 이 세 개 버전으로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 이거 뭐예요? 너무 감사하게 내일 2014년 1월 1일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러시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니 목사님 내일 넘어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몇 번을 들여다봤어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 10시가 되면
자동차 시동을 거세요. 그리고 자동차를 몰고 러시아 국경에 오면 새벽 1시가 될 거예요. 새벽 1시는 2014년 1월 1일 01시기 때문에 이 무비자 협정이 이미 유효하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니 오늘 밤에 출발하십시오. 자, 물론 이제 협정 문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과연 국경에서 이것을 과연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저를 초대해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밤 10시에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동을 걸었고 러시아 국경을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연말 연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영하 25도쯤 됐어요. 굉장히 추운데 그 여권 검사실 앞에 제가 섰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권을 제출을 하니까 러시아 국경 그 군인이 저에게 묻습니다. 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그 냉소적이며 아주 그 겨울과 잘 어울리는 그 목소리와 분위기로 저에게 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비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군인이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비자 없이 여기 왜 왔냐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했죠. 러시아 말로 돼 있는 그 무비자 협정 문서를 딱 읽어보라고. 그 이제 이 군인이 이제 그걸 쭉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시계를 보니까 2014년 1월 1일인 거야. 그 이분이 갑자기 막 바빠진 거예요. 막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그래서 밖에 영하 25도인데 막 1시간 동안 서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럼 1시간 후에 이제 이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스터 킴. 예. 이분이 당신은 러시아 비자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이게 사실이며 2014년 1월 1일이 무비자 협정의 시작일이고 이미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이 새로운 법 조항에 의거하여 당신을 입국 허가합니다 하면서 제 여권에 도장을 탁 찍어주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이제 그 도장을 그 여권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이런 심정일까? 하나님의 우리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가 통과할 수 있을까? 그 심사를 누가 통과할 수 있을까? 비자 심사를 누가 통과할 수 있을까? 비자 심사의 통과 조건은 내가 아니더라고요.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 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확증이라는 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문서에 그리고 이 조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로 요 한 날짜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이 항목이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이더라고요. 내가 비자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확증을 하는 확증의 장소는 내 마음이 아니라 이 조약이더라고요. 이 법이더라고요. 이 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이 문서, 이 조항이 분명하니까 저는 러시아에 입국이 가능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확증을 자기 마음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확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서에 조약의 조항에
뭐라고 길었는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확인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드러나죠. 분명하게 요셉이 형들을 만났고 야곱의 생전에 함께 만나면서 요셉은 분명하게 요셉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형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당신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의 죄를 용서했고 형들을 받았고 또 이제 그 마음에 하나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제 아버지가 없네. 혹시 우리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 게 아닐까? 자, 이런 마음의 복잡한 마음이 일어난 배경은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요셉의 마음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비록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지만 요셉의 그 마음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우리의 죄를 다시 갚을 거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가둘 거야. 자, 이때 여러분 요셉의 이런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요셉이 너무 괴로운 거죠. 자, 요셉의 괴로움이 뭐죠? 형들의 마음에 요셉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 속에 요셉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았고 요셉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셉의 말을 믿지 않는 저 모습. 요셉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저 형들의 모습 앞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형들은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요셉의 마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이끄신다는 거 우리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실수를 한다든지 우리가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말씀은 그렇지만 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 아니야?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의 연약함과 생각과 나의 허물이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확증의 단계를
지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확증했다면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밝게 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가 없어도. 자, 이 형들의 마음의 세계. 자, 이런 마음의 세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의 세계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형편으로 인하여 마음이 자주자주 두려움 속에, 또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못 믿는 의심 속에, 또 우리의 마음이 정죄 속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있었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짓다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자, 이 여자의 상황은요,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죄인으로 발각돼 버린, 죄인으로 잡혀버린, 변호사도 채용할 수 없는 이제 100% 죄인으로 드러난 상태. 자, 그 여자를 이제 사람들이 데려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려와서 고소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선생은 뭐라고 하시겠나이까? 자, 여러분, 이 여자를 향하여, 자, 첫 번째 판결이 있었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판결은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러한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요한복음 8장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많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땅에 2번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자,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돌판에 2번 기록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고, 그 돌판을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어겨버린 그 율법, 이 율법을 갖고 내려가면 다 죽어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그 율법의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2번 하나님이 이 모세의 법을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셨어요. 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치니 돌판에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 이제 이 법이 발효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법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 죄를 지은 이 여자, 자, 이 여자를 심판하시기 전에 허리를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2번. 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죠. 삼위일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쓰신 건 어떤 효력이 있냐면, 자, 여러분, 새 법이 발생하면, 발효가 되면 옛법은 무효가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시면서 이제 새 법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문서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할 수 있지만 사인을 하고 나면 이건 확증이죠. 예수님이 땅에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쓰신 행동만을 얘기하셨죠. 왜? 요한복음 8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셨냐면 옛법, 모세의 법이 무효가 되는 순간이죠. 예수님이 땅에 쓰시는 순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땅에 쓰시는 그 순간 두 번, 그러면 이제 새 법이 시작된 것이고 새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여러분 여기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인데, 자,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증거하는 영이더라고요. 여러분 증거는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건 증명하는 거죠. 증거. 여러분 어떤 사건에 있어서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의 말은 효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죄인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무죄로 만들 때에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증인의 증거가 두세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그 증인은 효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증인인 거예요. 특히 이 성령은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결에 대하여 그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땅에 쓰셨어요. 자, 뭐라고 썼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지금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썼지?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법을? 새 언약을, 새 법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기록하셨죠.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러나 이 두 번째 새 언약과 새 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의 증거를 통해 우리가 그 성령의 증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뭘 기록합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이것을 사하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온전한 제사. 율법에 의하여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계명과 제사법이 있어요. 자,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목록이고요. 제사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사함을 받는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는지를 알려주는 게 제사법이죠.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건 내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든지 아니면 내가 어긴 그 계명에 대하여 정확한 제사를 드리든지. 그래서 정확한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과 제사와,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럼 그 죄는 사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에 의해서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제사법에 있어서 온전한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의 피로써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담당하셨네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다 끝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죠.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지만 예수님이 드린 제사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가늠죄에 잡힌 여자에게 판결을 내리기 전에 기록하셨어요. 두 번째 언약,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그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영원히 온전히 이루었다.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이 여자는 죄를 지었어요. 확실하게. 두 번째, 이 여자의 죄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영원한 속죄로 끝내셨어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죄를 지은 자신과 분명하게 죄를 끝내신 예수님. 자, 여러분, 확증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 오세요. 예,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비자가 없는 내 조건, 나는 지금 비자가 없고 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자, 여러분, 새 법이 내려온 거죠. 2014년 1월 1일부로. 그 새 언약이, 여러분, 이전의 비자법이 무효가 되며 새 언약이 발휘되면서, 여러분, 저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치 법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 새 조항이 뭐라고 말하지? 저는 지금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저는 외국인이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민감하게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민법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그 비자법과 이민법을 저희는 자주 들여다봅니다. 왜요? 자, 그것이 분명해야 제가 이곳에서 살 수 있거든요. 어떤 나의 조건 아니면 나의 상황,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자법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부분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2014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러시아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그 조항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확증이 된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17절은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제 새 언약이 발휘됐습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이 발휘됐습니다. 그 새 언약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합니다. 누가? 성령이. 뭐라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서 들었습니다. 형들이여, 지난 날들을 잊으소서. 그리고 지난 날 나를 향한 그 죄, 나를 향한 그 허물들을 지우십시오. 제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죠. 요셉의 마음을 들었죠. 그러나 형들의 마음에는 뭐가 컸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아버지가 죽는 순간, 여러분, 그 마음에 요셉의 말은 너무 작고 자기의 생각은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형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작용을 하냐면, 아버지가 죽었어. 이제 요셉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형벌할 거야. 우리를 벌할 거야. 그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실제 요셉의 마음은 이미 용서가 됐고, 실제 요셉의 마음은 이미 형들의 죄가 끝났는데 형들의 마음의 죄가 안 끝난 거예요. 왜? 요셉의 마음을 확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새 법을 우리가 오늘 확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제사법, 나의 죄, 내가 계명을 어긴 만큼 있었던 그 모든 죄의 항목에 대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에 의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가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의 형들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음을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요셉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예. 그리고 죄를 지었고 그가 가져갔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자, 여러분 누가 봐도 이 탕자는 잘못했습니다. 탕자는 망했고 탕자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탕자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자,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지금 이 탕자는 아버지께 가기 전에 그가 생각을 합니다. 난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어. 나는 할 말 없는 자야. 나는 죄인이야. 자, 이 탕자의 마음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할 말이 없어.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야. 품꾼으로만 나를 여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 탕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탕자의 마음 속에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불확실했던 거예요. 과연 아버지가 날 용서할까? 과연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악하거든요.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교만했고 근데 자기의 그런 모든 자기의 악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죄.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탕자의 마음에 과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일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이 탕자가 아버지께 갑니다. 자,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여러분 탕자가 이제 생각 속에서 아버지를 한번 만났고요. 이제 실제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자, 여러분 실제의 아버지를 만나 보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미 탕자를 용서했다는 것이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자, 여러분 이때 탕자의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선명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확증이 되는 거죠. 아, 아버지가 내 죄를 사했구나. 아버지는 나를 받으시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정확하게 이 탕자의 마음에 세워지니까 그 마음에 있는 정죄, 두려움, 의심, 불신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서 만나보면 생각에서 만난 아버지와 실제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는 더듬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그 말, 아버지의 판단, 아버지의 실제의 생각을 만나는 것처럼, 자,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속죄 제사를,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흰 눈처럼 깨끗해졌고 눈이 녹듯이 우리의 죄는 사라진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5절, 성령이 증거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내가 보증을 쓰겠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인데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의 증거, 그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예, 우리를 향하여, 그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제일 좋은 옷을 예비하신 그 아버지, 가락지를 예비하신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를 예비하신 그 아버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탕자를 기다리신 그 아버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지어버린 간음증에 잡힌 여자처럼, 죄를 짓고 망한 둘째 아들처럼,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아버지처럼, 또 우리를 향한 그 새로운 판결을 내리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자, 확증은 성경에서 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서 확증하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자,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확증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이 뜻을 쫓아. 그럼 이 뜻이 뭡니까? 9절이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뜻,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그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둘째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땅에 쓰시고 간음증에 잡힌 여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세법, 허랑방탕하여 죄를 지은 탕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세법, 그 세법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17절, 예, 그 성령의 증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 뜻,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둘째 법,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나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나의 좋은 행위, 나의 선한 행위, 경건한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거나 거룩함을 입는 게 아니죠. 그거는 계명의 세계죠. 영원한 속죄법, 다시 말하면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죄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단번이라는 건 두 번은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는 거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해 된 것입니다. 거룩해 됐다는 건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사해진 상태. 다시 말하지만 계명을 지키든지 그 어긴 계명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리든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율법을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속죄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온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자, 온전하다는 건, 둘째 아들이 온전한 건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용서였던 것이죠. 탕자 자신의 온전함이 아니죠. 온전함이라는 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었을 때 내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온전하다는 건 나의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온전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이제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17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탕자에게 주신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살찐 송아지, 신발, 아버지가 준비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의 이 거룩함 아버지가 준비했죠. 10장 14절의 이 온전함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반드시 우리가 확증해야 되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에 판사의 판결이 내릴 때까지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판사의 판결이 나를 죄인을 만드는 것이지, 판사의 판결이 내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지 내 양심이 아니죠. 자, 여러분,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죄를 지은 이 여자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돌을 쳐 죽일 만큼 확실하게 죄를 짓고 확실하게 정죄를 받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재판장으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판결은 너는 죄가 없느니라. 네 죄는 사해졌다. 왜? 내가 네 죄를 위하여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 여자에게 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 우리가 율법으로 온전케 되는 것 말고 둘째 것, 예수님으로 온전케 되는 것,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확증 없이 신앙을 하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처럼 다시 정죄와 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분명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확실해지고 가벼워지고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탕자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긴 하겠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은 없고, 돼지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고, 아버지께 가려고 하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실까?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나? 나는 과연 의인인가 죄인인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확증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했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나니라,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그 아버지의 호의를 받으면서 탕자의 마음에 눈물겹도록 탕자의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는 건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탕자나 가는 중에 잡힌 여자나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모세의 율법의 판결, 새 언약의 판결. 자, 그리고 이 탕자를 향한 형의 판결, 그리고 아버지의 판결.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의 판결, 말씀의 판결. 우리 생각의 판결, 말씀의 판결. 저는 러시아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새 법이 저를 러시아에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새 언약이 나를 의인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제 아들이 오래전에, 아주 어릴 때죠, 밖에 나가서 다른 집 유리창을 깨고 온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리창을 깬 것보다 아버지가 나를 혼낼 것 같고, 아버지는 이런 나를 이해하실까. 근데 저도 어릴 때 유리창 많이 깼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빠도 예전에 많이 깼다. 그때 제 아들이 막 너무 화난 표정으로 아빠도 깼어요? 제 아들이 어느 날 오줌을 싸고 왔다. 10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10살 때 저도 오줌 쌌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나도 네 나이 때 오줌 많이 쌌다. 아빠도 쌌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서 그 얼굴이 벗어나며 그렇게 환한 표정으로 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과 들은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에 능력이 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합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 죄를 사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품꾼 아니다. 들었지만 이 탕자가 이제 이걸 믿음으로 합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면 결국 요셉의 형들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시간이 흘러서 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아빠가 지난번 용서했지만 이제 용서하지 않을까. 생각이 작용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합하는 겁니다.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제 기억지 않아. 나는 기억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지 않아.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나는 거룩함을 얻었네. 나는 거룩하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니? 나는 온전하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는 그 확증의 단계에서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은 능력이 됩니다. 저는요, 작년에 5월 7일, 2024년 5월 7일에 이 남아공으로 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룻기 1장 22절.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잠시 후면 남아공에 도착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남아공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남아공에 이르렀더라. 지금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네.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마음을 합했습니다. 작년 5월 7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 마음에 나는 이곳에서 이삭을 줍는 거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다. 보리 추수다. 먹을 게 많잖아요. 풍성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볍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야. 그들은 나를 반길 거야. 그들은 내가 하는 얘기를 들을 거야. 나를 향해 마음을 열 거야. 너무 신기한 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말씀이 제 삶을, 제 모든 사역을, 또 이 남아공 선교를 주님이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화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화합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어려워. 나는 구원이 힘들어.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합하세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날 기억지 않아.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해. 거룩케 하셨느니라. 거룩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우리의 마음에 확증을 내리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확증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시간 나눴고 이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